한 절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직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 자, 이렇게. 자,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제가 해봤어요. 자, 요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시도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실 안에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성령이시도다. 성령을 강조를 먼저 해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실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예배를 드리면 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가짜로 드리는 예배 있잖아.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죠.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또 뭐 나는 돈을 믿는다. 뭐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뭐 다양하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영어로만 계십니다. 영어로. 하나님은 뭐로 계신다고요? 영어로 계십니다.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나 하나님 진짜 있는지 못 믿겠어. 저 하나님 있으면 내한테 보여봐.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봐요.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거야. 못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설명하면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셨던 예수님을 잘 소개를 잘하며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미국 못 간 사람은요, 미국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제처럼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살았던 이야기를 쭉 하며 사실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안 가봐도 미국이 있는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아, 나 미국 안 가봐가지고 나 못 믿어. 미국이 없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 빨리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안 봤다고 꼭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럼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아, 나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러는데 우리가 그냥 넉놓고 있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중심으로 성령이시도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실 안에서 예배 드릴지니라. 자, 성경을 직역을 해보니까 좀 이 감이 약간 살아오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영이 뭔가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영을. 자,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바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소울이 있어요. 소울.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영혼을 하나로 물고 몸은 따르고 이래가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다 이러는데 성경은 단어가 딱 달라요. 영에 대한 단어, 소울에 대한 단어, 바디에 대한 단어가 딱 달라요. 그래서 그냥 자꾸 인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성경을 요리조리 돌리면 안 돼요. 성경은 3분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나누어져 있다.
이분법은 저 멋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하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뭐 독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 뭐 계속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나 이런 거 따지다가 독일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돼요. 사람의 IQ는 20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IQ가 얼마 정도 될까요? 측정 불가. 예, 측정 불가.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요, 무한대.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모아도 하나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까불면 안 돼. 하나님께 까불면. 그게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자세히 말할게요. 육은 우리가 감각을 하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육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묻으면 한 10년 있다가 파보면요, 모든 살이 싹 다 흙으로 흡수돼 가지고 원래 있는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는데, 혼은 자아와 인격, 영은 자기 양심과 직관, 본성을 말합니다. 자, 그걸 이제 조금 더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은 포뉴마라고 단어가 달라요. 혼은 푸스케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육은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 지정의,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직관되는 우리 양심,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영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영과 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영하고 목사님 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일보에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인 분이 그 이사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요 청와대 앞에 한국일보 있죠, 건물이요. 그래서 만나면 스카이라운지에 늘 올라가고 이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원어를 전공했으니까 야,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기 어렵대.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이야기해 줬어요. 와, 깜짝 놀라더라고. 자, 봐요. 여기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은 한 바퀴 자기 스스로 도는데 27일 걸려요. 너무 깊이 하면 지구과학 강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도는데요, 요렇게 쫙 한 바퀴 도는데 딱 1년이 걸려요. 1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쫙 도는데 1년이 딱 걸려요. 1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또 빼딱하게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빼딱하게 돌아요. 지구가. 빼딱하게 도는데 자기가 자전을 하고 요리 돌면서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요, 만약 그 다음에 요게 흰 거 요게 달이에요. 달. 요 달이 지구를 따라가 돌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여러분, 돌면서 지구가 가면 지구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돌아가지고 이 달은 자기 스스로 도는 속도가 28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지구는 요거를 요렇게 쫙 도는데요, 요 도는 속력이 지구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24시간 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가, 지구는 더 빨리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빼빼빼 돌아가는 엄청난 속력으로 돌아가요. 이 속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갈 때 비행기가 시속 1000km가 넘어요. 갈 때에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달려가요. 왜? 바람이 부는 거를 등에 쥐고 가기 때문에 빨라요. 미국서 우리 쪽으로 올 때에 맞바람을 받고 오기 때문에
시속 1000km 가기 어려워. 거의 900 정도로 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요,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올 때 더 많이 걸려요. 오히려 갈 때는 빠르고 바람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 달이 혼과 같은 거예요. 혼. 요 태양이 영과 같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달이 지구를 따라 돌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구가 여기에 있는데 달이 여기에 있으면 검은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다 바다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달은 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달이 보름달이 될 때가 있고, 예, 이렇게 하얀 달, 중간 달이 될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얼마만큼 달에게 막느냐에 따라서 사기다 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져 버려요. 검은달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일 때가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요렇게 해가지고 달이 점점 컸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검은달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되면 사기대가 깜깜해져 버려요. 하늘에 달이 안 보이죠. 달은 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럼 봐요. 자, 이제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요. 똑같이 사람이야. 밥 3끼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요 검은달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 깜깜한 상태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조금 받는 거야. 그러면 달이 쫙 빛이 들어왔죠. 그죠? 초승달. 그리고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달이 반달, 그 다음에 상현달, 중간달로 해가지고 보름달이 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확 입어서 내 영이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달과 태양을 가지고 제가 한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태양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 스스로 빛을 막 내는. 이 태양 안에서 내는 불의 그 뜨거움이 엄청납니다. 예. 이는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려요. 자, 여기에서 지구까지 빛이 반짝해가지고 올 때 빛 광년이라 그래요. 빛의 속력이 엄청납니다. 그 속력이 지구에까지 도달되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예. 8분 한 5초, 20초 정도 걸려요. 8분이 넘게 걸려요. 빛이 반짝하는 순간에 수백 킬로를 달려요. 350km 정도를 달리는 속력인데 그거보다 빠른 거를 마하라 그러죠. 마하. 전투기가 폭격을 팍 할 때 나가는 속력이 마하로가 된다고요. 전폭기는 마하로가 속력을 재요. 그런데 그 빛의 속력보다도 빠른 게 없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빛이 빠른 거예요. 그 빠른 빛의 속력이 태양에서 반짝개가 비치기 시작하면 지구까지 도달되어서 우리 피부에 딱 부딪힐 때까지가 8분이 넘게 걸려요. 그 정도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리를 이게 도는데 절대로 궤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태양은 태양대로 막 엄청난 속력으로 돌고 있고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1시간에 한 바퀴를 뺑 도는 거야. 도는데 우리나라의 대측점이 어디냐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땅을 딱 지구를 뚫으면 우리 발바닥 밑에 딱 도착되는 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럼 우리 서울에 요 위치되어 있는 여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딱 돌아오는데 24시간 걸려요. 딱 돌아오는 시간. 그만큼 빠른 속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정로에 지금 가만 앉아가 있는데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돌고 소리가 나는 소리가 대포 수억만 배로 큰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는 고막이 안 터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까이에서 대포가 꽝 터져버리면 우리 귀 고막이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속력이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귀에는 안 들리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소리가 큰데. 신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달이요, 지구를 따라가지고 도는데 약간 가까이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바다의 물이 확 우리들은 밀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가 밀렸다가 나갔다가 밀렸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요, 달이 우리 지구에게 가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있는 게요, 파도가 전부 다 달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10만 명 해일로 죽었다 이럴 때 바다에 물이 지구를 넘어와 버리죠.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일본도 막 바다에 물이 넘어와 가지고 원전을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왜 오느냐? 달이 지구에 얼마만큼 가까이 붙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잠깐만 졸아버렸다,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로 다 넘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의 제일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셔. 스스로 빛을 내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달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밝아지고, 지구 뒤편에 딱 달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달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완전히 다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데 보름달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영과 혼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고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으면 새카만 검은달, 떠 있어도 검은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밥만 새끼 먹고 있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봐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유인물을 한번 내려가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안 믿는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9절에 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 하는 거요?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래. 하나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예,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요거 표시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을 죽음이라 그래요. 영사. 조금 있다가 사람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 예, 여기를 보세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의과대학 의사들한테 제가 울산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의사를 한 4년 동안 계속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세 종류 있는 거 알아요? 이라니까 모른데 자기는 의과대학 6년 다니는 동안에 죽음이 세 종류가 있던 걸 들어본 적이 없대. 자, 첫째는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 육사. 저 정릉에 있는 공릉입니까? 정릉입니까? 공릉. 저 육군산악교가 아니고 이거는요. 육이 죽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은 영사인데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요 색깔별로 딱 해놨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영사는 뭐냐 하면 영이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간이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한다. 그럼 봐요. 자, 종로에 서울 저 강남에 막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 걸어가고 있어요. 걸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딸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60만 밥을 먹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있지 실제로는 자기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육사는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말하는 게 요거 2번이에요. 2번. 자, 봐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육체와 분리되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울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왜? 자기 육체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버리고 나면 호흡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리 막강한 재벌 대통령도요 죽어버리면 빨리 땅에 묻어야 돼. 시체가 썩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사람의 몸은. 자, 그 상태를 2번의 육사 죽음의 상태라 말한다. 그런데 잘 알아야지만 봐요. 영적인 사망에 있을 때에 1번에서만 전도가 가능하지 2번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3번으로 가버립니다. 자,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에요. 수학 공식 제가 1, 2, 3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1 더하기 2는 3이라. 1번에 있을 때의 전도가 안 되면 딱 2번으로 가는 순간에 바로 지옥으로 가버려요. 요 3번의 영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과 육체와 분리되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딱 적어놨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먼저 죽고 부자도 나중에 죽었어요.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데서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거든. 자,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이요.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봐요.
천국과 지옥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도 못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 없다. 죽으면 끝났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옥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게 겁난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괜찮아. 근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물 한 방울을 달라는데도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 한 방울만 제발 우리 집 앞에서 그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딱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no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 하죠? 지옥이라 합니다. 야, 이 지옥이 겁난 거예요, 그죠? 지옥이 엄청나게 겁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일절 없고 한번 그냥 고통을 받는 쪽에 가면 다시는 해결함이 없는 쪽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1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1번을 전도하지 못하면 2번으로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분리되어가 끝나는 순간에는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든지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고.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정확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내가 에헴하고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의 상태.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예? 그 사람이 아무리 영화 배우고 이런 상관없어. 예수님 안 믿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 그런데 아직도 주인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구,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기 싫으면 안 가. 예? 그냥 동창회 있으면 주일날 또 동창회 가고. 그러면 산악 때 모인다 하면 또 산악회 가고. 그거 가면 웃기고 재미나고 고기도 먹고 내려오면서 술도 한잔 먹고 소맥 해가지고 먹으면 기분 좋거든. 자, 그 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70% 이상이에요. 이 그림이 2번. 자, 이제 3번은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주인의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봐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된 신자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 그럼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 강원도 쪽은 눈이 오고 오늘 서울 쪽은 비가 오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옮겨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의 건강, 나의 경제적인 거,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 인생이요, 엄청 편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해주면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죠. 왜? 돈을 그 사람이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라. 그럼 봐요. 이 땅에 어떤 재물보다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딱 되어 있을 때 그때에 다른 거예요. 그래 오늘 저 보니까 유튜브에 내가 탁 그 하나 켰는데 기가 막힌 게 딱 뜨더라고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이. 한동훈이 TV 나가가지고 대학생 여자애가 그 스토킹 하는 거에 대해서 딱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여자 대학생을 존칭으로 어느 이 뭐뭐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딱 해요. 딱 정중하게. 근데 이재명이는 식당에 들어가다가도 뭐 인천에서도 처음 보는 여자 어깨를 턱 때리고 그건 이제 그걸 자막을 다 가지고 쇼츠를 만들었더라고.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 팅팅 까고 건방지고 그 여자 몸을 마음대로 막 열을 턱 만지고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젊은 대학생에게 극존칭을 써가지고 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하늘 땅과 땅 차이 내려가 쇼트를 딱 해가 만들어가 요즘 쇼츠 때문에 엄청난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라. 이제 그림을 칼라로 그렸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의 상태라고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의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 거야. 그럼 봐요. 어이,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주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너무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자, 뭐하고 같느냐 하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물고기에게 물이 생명줄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면 모든 것에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가장 가난한 자 같지만은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예. 애들 키울 때 가봐요. 어디 가면요. 애들은 절대 걱정 안 하잖아요. 돈 걱정. 왜? 우리 아빠가 모든 거 책임져 준다는 걸 알잖아. 근데 이제 좀 더 세근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야. 자. 그 다음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노력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만나.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 행위를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책에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40년 동안 이거 바느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 한 벌을 가지고 씻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벽만 보고 그 사람 죽기 전에 십몇 년을요 아예 누워있지는 않았어요. 벽에서 약간 졸다가 그렇게 참선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 내가 진리를 발견했으면 불교에서
내가 불교를 떠났을 것이다. 근데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최선을 다해 신이 있는 줄 알고 찾아 올라갔는데 신과 나와의 관계는 거리가 딱 떨어져 가지고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절에 들어가 있다고 옛날에 사귀던 애인이 생각이 안 나요? 절에 가면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절에 가 있으면 외롭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내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밑에 있었을 때 내가 사귀었던 이쁜 아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성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안 있다고 할지라도 산에 들어가지고 정막강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요 악한 영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묻고요. 반대입니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을 때에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거를 화살표가 반대죠. 요거는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요거를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열어 보여준다. 계시는 뭐라고요? 열어서 보여준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커튼을 안에서 열어가지고 올려줘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지, 그죠?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들의 인을 받지 않으면 물물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막 우한 폐렴 해가지고 지금 백신 해가지고 막 칩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미국 이런 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빨리 읽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야 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로서 저 사탄들이 우리를 막 권력과 이런 걸로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 그대로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 읽어보면요. 놀라운 게 답이 다 나와요. 그래, 이제 우리 큰아들이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유튜브 지금 올라가는 속도나 이걸 보니까 이제 딱 궤도가 올라간대. 그러면 쇼츠를 지금처럼 배경 딱 잡힌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올려주고 설교를 딱 내가 이제 서재에 했던 그 화면을 딱 보여주니까 그 화면이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트렌드를 만들어내. 딱 만들어 계속 올려주고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지금 결혼, 그 다음에 집을 구하는 거, 청년들이 어렵고 방황하는 것이 뭔가를 상담하면서 답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주래. 예,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아직은 정치 이야기는 아직 하지 말아요. 젊은이들을 쫙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주래. 나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그 하나 방송을 하나 더 따로 만들어래. 거기에서 계속해. 그거는 폭파돼도 되니까. 지금 요거는 양TV는 교회 거니까 복음을 계속 요 칼라로 전해라는 거예요. 어이 똑똑한 아들들이요. 지금 시어머니 노릇을 잘해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몇만 명 쫙 올라가면 이제 제자가 되어가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방송으로 제일 잘하는 목사님 3개를 딱 보내줘서 그래가지고 조명도 전부 다 밝으면 안 되고 요 목사님 미국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 뒤에는 깜깜하잖아요. 앞에만 주인공만 싹
밝게 해놨죠. 조명도 아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와 이거 고수들이 달라요. 이제 조명도 전부 다 바르면 안 된다면 안에 확 다 바르면 안 되고 크로즈업을 딱 하고 뒤에는 싹 어둡게 뒤에는 어둡고 앞에는 밝고 그렇게 조명을 하는 것도 그 특수한 기법이 그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람과 연결하는 고리가 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여기에 붙는 다리가 붙는 접점이 있죠. 여기가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하고 붙는 다리에 접점이 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야 하면 이단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다리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붙는 다리에 접점이 있어야 되고 사람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윤리책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 이런 사람이 4대 성인이라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석가모니하고 달라요. 석가모니는 죽고 무덤이 인도에 있어요. 못 살아났어. 공자도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 마호메트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거기에 신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이 텅 비어 있어. 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비가 와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다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다리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다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자, 이 다리. 이 다리에 누구예요? 내가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한번 건너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럼 봐요. 왜 성령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천국으로 가는 게 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나사로 집에 안 갔는데 나사로가 죽고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가 막 목사님 예수님이 여기 우리 오빠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죽어가지고 4일이 돼가 시체가 썩은 거예요 벌써.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겨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오늘 좀 비도 오고 이런데 좀 쉴까? 라고 우리 마음에 안 돼, 가야 돼. 라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런 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의자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아빠 친구가 떡 왔는데 저 엄마 보고 그러죠. 저 이 집의 주인장 어디 계세요? 이러면 뒷뜰에 갔나 한번 보자. 이러면 지금 없네요. 어디 저 동사무소 갔는가 봐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그러잖아요. 주인. 그죠? 왜?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집의 모든 호적도 또 집의 모든 재산도 아버지에게 딱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봐요.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갔는지 안 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할머니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면 엄청 편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거를 내가 다 책임지려 하면 그게 고생이에요. 그게 고생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사업체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사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장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고생 많다. 은행에 아주 대출하고 엄청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자기가 개척할 때에 고생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요 엄청 편하게 목회해요. 제가 그 미국의 셰들백 교회라는 교회 엄청 모범적인 미국에서 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 그래 우리 애들 데리고 여름 방학 때 이제 다 가서 한번 반 거요. 이야, 그런데 그 큰 교회에 그 몇만 명이 모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만 평도 넘는 넓이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 30년 동안 학교를 빌려가지고 계속 예배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100몇십 분을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멋진데 세우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셰들백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든 파트의 책임자를 딱 맡겨놓고요. 자기가 그거 다 안 한다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그 3일 만에 살아난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한 사건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이 시대의 표적,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요나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엄청난 물고기가 이 요나를 딱, 그러니까 포유류 쪽에 고래 같은 거는 올라와가지고 호흡을 해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또 밑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이따 올라오잖아, 그죠? 이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있다가 이 해변가로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은.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큰 물고기에 완전 먹혀가지고 해변가에 토해내진 사건이 있었죠. 내가 먼저 번에 사진 캡처해가지고 남자 보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사건, 요나를 막 지중해 바다에 폭풍이 치니까 이 중에서 이 배에 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탔구만 이래가지고 심지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어. 그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 던지니까 요나를 물고기가 딱 낚아채갖고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제 다시스 해변가에 와가지고, 다시스는 아니고 다시스로 가다가 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지금 해변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죠? 네? 니누웨라는 데입니다. 니누웨, 그죠?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의 수도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거기 망한다고 전해라 이러니까 요나가, 아니 우리 적국에 가가지고 왜 내가 그걸 전도해야 됩니까? 나 안 갈 거예요 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자, 오늘 정리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의 자리에 딱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